어, 저는 지난 한 주간,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 지난 한 주간 매우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 아래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그리고 하객들 사이에서 무사히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더 은혜롭게 결혼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이 당회와 성도님들이 배려 가운데 신혼여행을 정신없이 마친 후 마지막 날 여느 때와 같이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을 정리하니 전날도 기억이 나고 그 전에 전날 계속 생각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그 여정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연애 초부터 결혼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딱 한 가지 질문과 답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 그건 감사 말고는 할 말이 없구나. 잘 생각해보면 제가 잘난 것, 그리고 제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닥치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냐? 이것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몇몇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거와는 반대로 내가 잘났고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내 힘으로 이것을 해내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아마 저는 감사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소한 깨달음 또한 내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 보이게 되는 것이며 저는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당연한 것 하나 없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로 충만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가족의 가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때에 학교에서 가훈을 적어라 이러면 다른 애들은 한 줄 적는데 저는 세 줄을 적을 수 있어서 뭔가 뿌듯한 마음에 자랑스럽게 적어내곤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 바로 저 말씀에 철저하도록 부모님이 살아오셨고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신자들의 삶의 기본 원리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조금 더 풍성한 나눔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그 당시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이리저리 숱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받으면서 그 평생을 살았던 바울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가 핍박받는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니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네가 우리 교회에 대해 뭐 안다고 기뻐하라 말아 하냐? 네가 우리를 공감하냐?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평생 본인의 육체적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으로 화답하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골로새 교인들에게 본인이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하고 내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며 보여주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미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경험했던 사람이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기뻐할 수 없을 때조차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쁨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상황이 폭풍같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 기쁨은 그리스도와의 끊이지 않는 관계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을 때 주께서 성도가 나약하게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며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러니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바울처럼 상황 따라 휩쓸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상황도 어려움도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말미암아 매 순간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물론 이 말을 고지고대로 해석해서 진짜 쉬지 말고 기도만 하라라는 말로 이해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태도를 견지하라, 이런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 의존한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이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늘 기도의 자세를 우리 스스로의 삶에 매 순간 견지하고 살아간다면 짧지만 자주 그리고 자발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기도는 예배 인도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배 시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된다면 어떤 상황과 어려움,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힘과 능력이 굉장함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중보 기도는 그 능력과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중보 기도였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를 통하여 바울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용기, 나 혼자는 힘이 드니 함께 기도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를 통하여 매 순간 우리 이 기도의 모습으로 서로를 중보하면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도의 즐거움, 그리스도인의 참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바울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거나 심지어는 그곳에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다져가시고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곤경과 환난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올 때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구나. 바로 이것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앞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배운다라는 뜻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습니다. 나는 이해 못하지만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을 내가 믿으니 내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그 성도는 세상이 깰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들, 이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변방에 노인이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한 마리 있던 말이 집을 나갔습니다. 마치 화를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집 나갔던 말이 여러 다른 말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데리고 온 다른 말들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건강한 장정들이 다 징병되어 갈 때에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절었기 때문에 전쟁에 징병되지 않았습니다. 복처럼 보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인간이 알 수 없다.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하라는 말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일단 감사하고 봐라. 일단 감사부터 해봐라.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가 불확실한 것을 던져주면서 믿던지 말던지 네 알아서 해라. 아니면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믿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감사로 받으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다 받으시고 고백하시는 주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무조건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지 일단 감사하고 보세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감사하라고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변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왜?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성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이걸 믿는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모르니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예수님 마침내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높여주실 거니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준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감사로 충만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